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예수로 인해 시험에 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이제 좀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제 이 회복을 새 창조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그 이야기의 그 흐름, 이걸 하나의 틀이라고 그러죠.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를 우리가 쭉 해왔어요. 이게 뭐 전통적인 거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이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 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혹은 회복, 이 흐름을 기억하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오고 뒤에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큰 줄거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새 창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에서 살펴봤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새 창조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보좌에 통치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걸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전체 66권이 단 한 권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 전하고 시작하는 그 메시지, 이거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디딤돌이 놓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새 창조에는 하나님 백성, 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새 출애굽이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뭐 성화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중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나씩 거기에 속안의 내용으로 이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큰 틀 안에 앞으로 조금씩 차근차근 틀 안에 이런 틀 안에 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시,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면서 이제 이게 집이 초석을 놓고 담벼락을 쌓아놓은 것처럼 탄탄하게 이렇게 집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상반절 단락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하고 예수님 가족에게 배척을 당해요. 예, 이게 배척이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낱말 뜻이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5장 27절,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로 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 갈릴리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5장 21절로 43절 보면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기적을 행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소녀, 12살 된 딸, 병으로 죽자 그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살렸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두 가지 기적 후에 나고 자란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당대 이제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랍비라든가 혹은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오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가르칠 때 물론 미리 이제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다 허락이 있고 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를 허락받고 이제 섰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 놀란 다음에 곧바로 뭔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곧바로 경멸하면서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급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부정적으로 급변합니다. 예수님 반대가 이제 서서히 점점 앞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반대 있었는데 차츰 이게 자꾸 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17절이나 7장 1절로 13절, 8장 11절로 15절 이제 이야기가 더 전개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대나 적대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시 말해요. 3절에서 고향 사람들하고 이제 그의 형제들이 예수의 지혜와 놀라운 권능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이제 감탄을 해요. 그런데 그거 다 알잖아요. 익숙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태생이 가난하고 천한 목수예요. 직업 목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네. 내가 다 아는데 어릴 때부터 나하고 자란 거 다 알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신비한 여호와의 능력이 내가 흔히 잘 아는 저 예수에게 있겠지?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제가 배척이라고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쾌해서 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낱말로 이제 이렇게 이 헬라어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정확하게 옮기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권능, 그것 때문에 딱 보고 나서 마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네가 모욕받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아니, 감정이 상했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당에서 서서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처럼 엄청난 그 당시 랍비의 제자, 그쪽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적어도 랍비 정도의 반열에 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지녔어야 돼요, 이게. 근데 당대 문맹이 거의 문맹이죠, 뭐. 근데 예수도 문맹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을 어디서 배웠지? 그리고 직업이 천한 자가 어떻게 저런 강단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에 갑자기 누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딱 봤더니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나가는 교회들. 제가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저기 나가서 목수일하던 애인데 아니 속된 말로 막 이렇게 몸 써가지고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애인데 그 애가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배척하다 이게 시험에 들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미 벌써 4장 17절에 나왔었고 앞으로도 6번이나 더 나옵니다. 뒤에. 이게 다 뭐냐면 그러니까 난 네가 하는 말 안 믿어. 이렇게 해갖고 그걸 배척하고 배교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믿다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배척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여기 이런 말에서 스캔들이란 말이 나와요. 스캔들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이로 인해서 곤경에 빠지거나 올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 낱말들이 이렇게 동조어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나 배교나 종말론적 파멸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배척했다라는 건 종말의 결과를 수반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예가 이제 9장 42절로 47절 앞으로 나오는데 이게 종말의 심판 상황을 묘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서 실족하게 한 자, 이게 시험에 든 자예요. 손이나 발, 눈으로 인해 범죄한 자, 시험에 든 자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이럴 때 이 낱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9장 33절에서도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해요.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할 때 이게 배척하다는 그 의미예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하고 모욕당하고 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천한 목수인데 내가 익히 아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바로 배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종말의 때에 이사야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언,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혜와 권능에 얼마나 경탄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향 사람이라서 하고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고 딴 사람이 했으면 믿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저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 시험을 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진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 이미 구약성경에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일이에요. 이게 이루어졌죠? 성취됐죠? 그게 뭐예요?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거꾸러져요? 여호와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거꾸러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과 지혜와 권능, 이걸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향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 시험에 들었다. 이런 헬라어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거는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8장 14절 예언을 배경으로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느끼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걸림돌하고 거치는 바위가 된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종말의 시작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거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게 본문 읽으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건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고요. 그거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마음의 한편에는 속된 말로 찝찝한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강요하는 게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이단 사설에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생각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 로마 문헌 당대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나타나는 잠언을 활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직
자기 고향에서만 명예를 얻지 못한다. 이거는 이미 벌써 그 속세에 그 당대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내가 쟤가 누군데, 속된 말로 쟤하고 나하고 불알 친구인데, 아 내가 쟤가 왜 이렇게 잘났어? 걔가 그런 권능이 있어? 지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일가 친척하고 가족들이 자기 안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고,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다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가르치고 치유한다. 이게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잖아요. 고향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암묵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너 안 믿어, 내가. 그 부정적 반응. 이게 이제 오히려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는 거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 편에 쓴 거예요? 바알세불의 편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 보세요. 때를 따라서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들이요? 여러분 자꾸 미래를 예언한다, 투시한다, 뭐 직통 계시 받는다 이런 거 뭐 집회, 성령, 치유, 직통 계시 투시 아유 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냐고요. 자꾸 자기 그런다 그러는 사람 이거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선지자들이 어때요? 그런 바른 이야기를 하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불편함이 드러나니까 백성들의 비방을 받았지 뭘 왕권이나 그 지배자들 그런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지 그 사람들을 환영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일생 참 대부분 엄청 고단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도 굉장히 강범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마가복음 4, 5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 때 혼돈, 그것과 연결돼 있고, 군대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죠. 혈류병을 주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살렸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신분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증표로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거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이 뭘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내서 보면 사람들이 회의감하고 적대감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 본문이 이렇게 하죠. 기적의 사역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한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끝까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한 바대로 당신의 뜻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인간이 기쁨으로 하나님 구원 은총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거를 억지로 꿰꿔서 말이나 노새를 끌고 물가로 와서 입을 벌려갖고 때려서 거기다 억지로 물을 집어넣어서 입을 벌려서 마시게 하는,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야. 먹기 싫어? 그래 그럼 넌 먹지 마 하고 주인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이거 가지고선 여태껏 이제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쓴 게 뭐냐면 인간의 믿음만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여기 예수님 봐라,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지 않냐,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렇게 강요한다. 그거 제가 자라면서 거의 한평생 겪은 거예요. 저도 기도원도 참 많이 갔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암묵적인 가서 왜 나한테는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기적이 안 일어나지? 기도한다 했을 때 늘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간증도 있고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러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게 내 탓으로 돌리는 거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믿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경우에 선택한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영겁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또한 그를 믿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믿으면 기적의 회복과 구원의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부 그리고 반대와 적대는 앞선 마가복음에서도 이미 살펴봤어요. 그게 통상 귀신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반대와 적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방 지역에서도 일어났을 때 주거지 도시를 떠나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껏 유대 지역 내에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여기 모든 사람이 일치해서 등을 돌리는 상황, 고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지역사회 전체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거부를 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일이 복음서 후반부에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그 전조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고향에서 차별에 깊이 뿌리 박힌 인간의 편견, 여기에 물든 사람의 불신앙으로 인해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좌절이 아니라 억제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적적인 치유를 고향에서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좌절이 아니라 억제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소수의 기적만으로도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자들 편, 우리와 같은 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당대 사람들은 종말의 시대에 대한 통찰, 우리가 계속해서 지녀야겠다, 안목을 지녀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향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계시록 21장 내려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보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하나가 돼,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증인의 삶, 내 십자가를 지고 각자 섬기고 믿음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요청되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가진 자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게 이사야가 얘기한 새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게 일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이가 바로 당신이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이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성취된 시대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이걸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유명한 거예요. 목사님들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해요. 이거 다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 이 말 모른다면 아마 1000명에 1명은 모를 수도 있겠네. 그런 사람은 엉터리 신학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지만 부끄럽지만 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제대로 신학과정을 제대로 겪지도 않고 엉터리로 목사로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오히려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오히려 적은 사람 시대가 됐어요. 지금 다 싸구려로 엉터리로 그냥 목사 자격증이라고 죄송합니다 자격증이라고 해서 남발해가지고 거의 목사도 아닌데 목사라고 그러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해요. 경험적으로 남은 자들에게 있어 오늘의 현실은 충분히 이게 기이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어둠이 이렇게 득세해갖고 뿌리 내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시대가 공존하는 이 시대. 그래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영적 안목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더더욱 우리와 같이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9절, 또 20절, 35장 25절로 27절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서 기이하고 고통스럽고 현실은 암울하고 참으로 힘듭니다. 주여 우리의 볼 눈과 들을 귀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사 주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